현대사죠. 즉 현대의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의 결론을 만들어내야 맞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없기에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안 보이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있지만 우리 눈이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세 가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눈에는 안 보여도 열과 기침 증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작된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매우 불합리하고 미련한 결론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세 가지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계의 존재 이유와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함은 과학과 진화적 관점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고 해야 맞습니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 즉 정신일도 하사불성,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신념을 따라 살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와 차원이 다른, 즉 자기 확신을 넘어버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신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인간들이 많더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야 되겠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는 그들의 반론이 참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교인 중에 혹은 믿는 사람들 중에 나쁜 인간들이 있더라입니다. 이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더 좋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것도 목사들에 대한 높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경멸의 말이 역설적으로 크리스천들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 믿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즉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자는 믿을 마음이 있어서 믿는 것이고 불신자는 믿을 마음이 없어서 안 믿는 겁니다. 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을 마음이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자는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믿는 것이고 불신자는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겨서 못 믿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은 심리의 문제이지 사실의 문제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증명의 문제가 아님이 확실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귀신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귀신을 실체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귀신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의 얘기는 검증된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없다고 말해야 하고 실제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귀신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전부가 귀신을 다 두려워합니다. 없는데 두렵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없다고 하는데 귀신을 다 두려워합니다.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야 되지 않나요?
이사도 귀신 없는 날짜를 받아서 하고 사주팔자도 보고 묘자리도 흉지를 피해 길지를 택합니다. 다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면 공동묘지가 무서운 장소이지도 않아야 하고 캄캄한 밤 역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야 맞습니다. 귀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듯 귀신이 없다고 하면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보여지는 증거와 상관없이 심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몸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몸을 가진 신입니다. 그래서 감각되는 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모두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서 증거 운운하며 핑계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런 인간의 심리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와 양의 문으로 비유하시며 당신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경에 오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자라고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같은 말은 귀신 들린 자의 허황된 말로 들을 가치가 전혀 없다고 무질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21절에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20절에서 많은 사람이 말하되와 혹은 말하되를 비교해보면 극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들 중 몇 사람 혹은 한 사람이 기세등등한 다수의 어리석은 의견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정말로 귀신이 들려있다면 어떻게 그런 자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경이란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한 소경, 즉 실로암 우물에서 눈을 뜬 그 소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그 정신까지 달라진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고자 할 때 눈뜬 그 소경은, 아니 정상으로 돌아온 그는 요한복음 9장 31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눈뜬 소경이 하는 말이에요.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경은 단순히 눈만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눈까지 떠져버린 겁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까지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두가 본 것입니다. 그의 삶이 선명하게 변화된 사실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몰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라면 절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라는 합리적인 또 다른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고 있는 다수의 유대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시민들이며 대부분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공한 기업인도 있고 출세한 공직자, 저명한 학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영적인 소경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주를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실 메시아를 귀신 들렸다며 매도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종착지는 공동묘지 이상을 넘을 수 없는 파멸의 자리 그대로일 뿐이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보고도 주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도리어 귀신 들린 미친 자의 말로 매도하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하루를 특권층으로 살고 있지만 결국 도살장으로 향하는 가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첨단 기술 문명을 구가하면서도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의 심리, 예수님의 말씀도 숭고한 삶과 죽음도 인정하지만 결코 예수님을 구조로는 믿지 않는 현대인들의 심리, 거기에는 더 이상의 증거도 과학적인 논리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믿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19절과 같이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떻게 예수가 귀신 들렸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논리적으로 정확한 말을 했을 때 유대인 중에 그냥 다시 분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증거와 명확한 논리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과는 충돌만 일어날 뿐입니다.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불특정 다수가 믿지 않는 것이야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그 대상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믿으라고 권면할 때마다 분쟁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을 권면하는데 도리어 비웃고 성질만 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3주 전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둘째 날 오전 강의를 맡은 카이스트 석좌 교수이자 전 총장인 신성철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대변혁기 기독교 위기와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물리학 분야의 최고 석학답게 수준 높은 강의를 전하며 평생 과학자로 살아오면서 자신이 느낀 과학은 결코 신앙과 대치되지 않고 도리어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3세의 나이로 장로직에서도 은퇴한 자신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모 신앙 전수가 겨우 20%밖에 안 되는 현실. 여러분, 73세, 70대 즈음한 어르신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신앙 전수가 20%밖에 안 된답니다. 전국 대학교의 복음화율이 2%가 안 되고요. 초등학교는 한 반에 1명, 2명만 교회에 출석하는 현실이 오늘의 비극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이어보겠습니다. 30년 전 복음화율이 전 국민 25%에 육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현실은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평신도가 병신도로 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지식과 부를 물려줄 뿐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한 부모는 분명 병신도입니다. 병든 신도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들은 나에게 과학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보다 먼저 엄한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 교회를 섬기는 기쁨보다 성공하고 세상을 즐기는 것을 먼저 가르쳐 왔습니다. 말이야 믿으라고 했지만 우리의 삶으로 돈과 입시와 입사가 중요하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제 인생 시간을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남은 사명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병든 신도가 아닌 평신도로 사명 감당하고 서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참으로 많은 목사와 장로님들이 동감하며 자녀들을, 손주들을 세상 우상에 빼앗긴 사실에 대해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을 마음이 없는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조부모가 믿는 삶을 신실함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전도요, 가장 큰 선교요, 가장 큰 복음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십시다. 이왕 믿음 생활하는 것 신실하게 하십시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 내에 성실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까? 한 직장에서 평생 근속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뺀질되지 않고 책임있게 자기 일을 하며 딴짓하지 않는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의 신실함이 이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실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신실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된 성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미랄로서 썩어간다고 말을 하며 동시에 신실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무당의 점괘와 무당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귀신 들린 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11조와 감사, 헌금과 비교가 되지 않는 많은 돈을 무당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돈을 전혀 아끼지 않고 상을 차리고 준비합니다. 큰 제를 올리기 위해 목욕하고 성적인 접촉을 금하고 무릎을 꿇고 수시간 수십 시간 치성을 드립니다. 심지어 자신을 깨끗이 하고자 한겨울에 새벽에 계곡에서 두꺼운 얼음을 깨고 계곡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푸닥거리에 참여를 합니다. 드러난 모습만으로 얼마나 신실해 보입니까? 우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믿음과 정성이 다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무속신앙을 신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무당과 무당을 섬기는 사람을 신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욕망을 앞세우는 곳에는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며 신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의 인격이 교양과 겸손과 멀다라는 사실은 무당을 직접 만난 분들은 아시겠고 간접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무당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인격 역시 신실함과 상관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절대 복종과 절대적인 정성을 바치는 매우 깊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혀 아닙니다. 무당을 쫓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필요를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결국 더 큰 무당에게로 갑니다. 잠깐 동안은 죽는 신령이라도 하면서 무당의 말에 순종을 하지만 이내 더 큰 영험 있는 무당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깊게 가지지 못하기에 신실함을 열매 맺지 못한 채 부초처럼 떠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허망한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무엇을 배울 것 같습니까? 똑같이 귀신을 쫓는 허망한 짓을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허망한 실체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란 거울과 같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부모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부모의 지시와 훈계로 배우기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더 많이 배웁니다. 앞에서 웃고 교양 있게 행동하는 모습보다 뒤에서 울고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내 자녀들이 더 많이 배웁니다. 잘 보이기 위한 사탕발림식의 일시적인 행동보다 평소 보여주는 일상적인 삶에서 더 많이 자녀들이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란 가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자식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여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어야 합니다. 보여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된 자의 책임이요 도리요 의무입니다. 부모로서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거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의 가치는 행복하고 즐겁고 형통할 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귀신 섬기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귀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잡힌 신앙이라는 증명은 위기와 슬픔과 좌절과 고통에 직면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귀신 섬기는 무당처럼,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권위는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뭐 귀신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를 하기에 현재의 신앙 전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 위기와 슬픔과 좌절의 순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신실함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귀신과는 차원이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거울이 되는 부모의 책임 그리고 의무인 동시에 크리스찬의 신실함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 내 자식이 지금 영적인 소경으로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온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음을 보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결코 도축할 가축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당신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함 속에서만 논쟁을 피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영적 부모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과 논쟁하는 부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소경된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눈뜨게 해주는 부모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신실한 삶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만이 자녀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부디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신앙이 귀신 섬기는 것 같은 푸닥거리처럼 변덕스러운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실한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